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만노다 행운 못하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의 사랑은 영원하지.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고 주를 찬양하자.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our Savior, we pray. Amen.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Welcome everybody. Let's read this psalm.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정수 성도님 방문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환희의 박수 함께 해주십니다. 교회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한 일이 있죠.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교회도 감사한데 저희 아내와 큰딸이 한국을 잘 방문하고 오늘 새벽에 무사히 잘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없었던 반주가 계속 시작이 되면서 제가 덜 힘들게 됐어요. 지난주 예배를 마쳤더니 제 손가락이 뚝뚝 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까졌더라고요. 반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식당에서 친구의 사랑을 풀어주신 우리 여선교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하지만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넘버 2,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찬식이 오랜만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주간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간략하게 좀 심플하게 점심 친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좀 참석해 주셔서 교제를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넘버 4, 중요한 광고죠.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명함입니다. 제 명함이 아니고 교회 명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3,000장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앞에는 지금 뭐 한 500장 뭐 이렇게 꺼내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뭐 주변에 또 한국 분들이 하시는 또 가게도 갖다 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나누고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도용어로 만들었으니까 어떤 분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 또 어떤 분한테는 또 싫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도용어로 만들어서 그거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셔도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져가시고 배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Let's all stand. 찬송가 29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Hallelujah.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보았다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나 부요하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사 기쁨 가운데 주님의 바라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로 통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진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인격을 바로 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삶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했던 각오들을 되돌아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주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뜻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가 그 뜻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영혼 위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3절 부르시면서 고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사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Gracious God, thank you for protecting us from evil things and giving us daily bread for the past week.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Looking back on the past, there is no place that has not been touched by God.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for the grace you have bestowed upon us.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들, 재물들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God, today we set apart and dedicate the precious wealth you have given us. 우리의 재물에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담겨져 있사오니 부디 자비를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Our wealth contains our prayers and hearts. So please have mercy on us and answer us, renew us, and let us give glory to God.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재물과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please fill the homes of all the saints in our church with wealth, health, and God's grace. In the name of Jesus, the Lord of all things, we pray. Amen. 오늘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좀 보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New Testament, Revelation,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Shall we read it now?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늘 저는 짐승의 표에 담긴 진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0일째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10일째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이라크로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까지 개입하려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대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없었는데 이제 미국도 이미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USA Attack Iran 그렇게 이미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들의 전쟁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아직은 세상이 종말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이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이제 번지게 된다면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에는 온 세계 군인들이 중동에 다 모여서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느 누가 저에게 따져물어도 저는 똑같은 답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는 현재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것,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신성 모독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지 않는 것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지요. 정말 지구의 종말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들의 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돈에 미혹되고 사람에게 미혹이 되고 어떤 단체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최후까지 나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존재를 공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사탄처럼 말하고 바다 짐승을 돕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지요. 땅 짐승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땅 짐승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결국에는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짐승은 불신자와 믿는 자 모두를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봅시다. 첫째로 땅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장면이 11절부터 14절에 있어요. 자, 땅 짐승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보면 새끼 양과 같은 두 뿔을 가지고 있고 용처럼 말한다라는 것이지요. 새끼 양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땅 짐승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요, 로마 황제 숭배 사제단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1세기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들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제단이 따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제단은요,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총괄했던 조직화된 그런 사제단입니다. 자, 이들은 황제 신전을 세우는 부지와 건축 자재들을 관장을 했고 황제 숭배 의식을 집행하는 사제들이었어요. 만약에 누군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 사람의 경제 활동을 금지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에서 땅 짐승은 바다 짐승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가장하였지만 사탄의 그러한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을 읽어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땅 짐승을
오늘날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복음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지만 그 내용은 하늘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소망하게 하는 용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번영신학을 말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하고 복받고 잘 돼! 이런 거예요. 자, 용의 메시지는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1969년에 세워진 사탄교, 미국에 80개 교회가 있고요. 10만 명 신도가 있습니다. 그 책 1권에 보면 5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자, 이 마크의 중심 동물은 보시는 대로 염소입니다. 염소. 그래서 이 마크가 있는 곳은 사탄교니까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은 땅 짐승의 어떤 사역,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자, 첫째로 땅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고 있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되어져 있죠. 자, 큰 이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리게 하는데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불이 갈멜산에 내린 것과 비슷해요. 다시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적으로 땅 짐승은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단을 숭배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이적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개인의 생명을 내세우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 짐승은 성령을 흉내낸다고 되어져 있어요. 15절 앞부분에 보면 생기를 주어라는 게 나오는데 마치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주어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처럼 이 바다 짐승에게 생기를 주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 그것을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에도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정말 성령께서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인지 거짓 선지자의 역사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인생이 피폐해지고 있는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각종 이단, 오늘날 한국을 보면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와 통일교죠.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이 되게 유명한데 통일교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복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평안만을 외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구원의 소식이고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는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아멘.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5절에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it now.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세 번째로 땅 짐승은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네 번째로 땅 짐승은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들의 우상을 만들게 하지요. 땅의 상처가 나은 자라는 것이 12절에 있는데 이 말은 먼저 나온 바다의 짐승, 즉 용 사탄으로부터 그 권세를 부여받은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자를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하에 있던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에 이것들을 다 적용을 해본다면 땅의 짐승이 바다 짐승을 섬기듯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방 우상의 제사장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로마 제국의 황제나 세상의 권력을 섬기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땅 짐승의 이 사역을 오늘날로 적용을 해본다면 이 짐승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습니다. 그래야 이 짐승은 거짓 교리, 이단 사설,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사람을 우상화하는 인본주의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의 15절로 18절의 내용을 공부해 보면 이 부분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부분이죠. 첫째로 땅 짐승은 짐승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죽인다라고 15절에 되어져 있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면은요, G.K. 뮬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쓴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니까 트라이안 황제의 통치하에서 그리스인들을 식별하기 위해서요,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황제의 우상 앞에 향을 피우며 로마 황제를 주와 신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그리스인으로 여겨서 처형했던 것이 그 내용에 들어있어요. 자, 즉 땅 짐승은 바다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로마 황제에게 제사 드리는 것으로 타협하여 살아남았지요. 마치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 배도한 목회자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남았어요. 실로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와 또한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짐승의 표에 관해서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표, 마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라그마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뜻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호나 형상으로 명각, 문서상의 공식적인 증거물로 남는 것, 상처, 어떤 또 날인, 황제의 도장 같은 거, 그리고 낙인, 소유권을 나타내는 그런 도장을 말하는 것을 뜻하지요. 자, 참고를 들어보면 에스겔서 9장에 좀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여 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소수의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십니다. 여기서 인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것이다라는 거죠.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인의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라는 거예요. 영원히.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 거짓 선지자가 짐승 숭배자들에게 666이라는 그러한 인을 치는 것은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짐승이 책임진다, 사탄이 책임진다,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마라고 하는 이 이마는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지위를 표현하고 신분을 나타냅니다. 이 손에다가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그것을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와 손에 표를 한다라고 하는 뜻은 신체 부위에 표시한다는 것인데 전심으로 우상에게 그 사탄에게 충성을 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관을 사탄의 말로 채워서 너의 삶을 사탄의 말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해하는 거 666. 안 궁금하세요? 666. 666의 의미와 역할이 뭡니까? 17절에부터 18절에 있는데 거기에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되어져 있어요. 자, 666의 여러 가지 의미와 또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는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계시록은요 회람서신으로 되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픈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당국의 검열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로 적용한다면 666은 네로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숫자적인 의미로 보면 네로 황제의 히브리식 이름을 네론 케사르라고 하는데요. 그 약자가 NRONKSR로 쓸 수가 있어요. 자, NRONKSR 이것을 숫자로 풀면은 히브리어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알파벳 딱 감마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맨 그때까지 나갔는데 그거마다 숫자를 매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알파벳의 알렙은 1로 그렇게 합니다. 알렙 벳 뭐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은 1로, 베트는 2로 이런 계산 방식을 이제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N은 50이고 R은 200이고 O는 6이고 N은 50이고 K는 100이고 S는 60이고 R은 200입니다. 다 합치니까 66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66이 이 당시로 적용해 보면 그 네로 황제를 숫자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가 악한 사탄이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의 로마 황제는요 네로가 아니었고 11대였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얼마나 폭정이 심했는지 네로가 다시 부활해서 나왔네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를 붙이게 됐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미티안과 로마 제국을 떠올렸을 거예요. 실제로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여겼고요.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황제 사대전을 통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상에 경배한 자들에게만 경제활동, 매매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나 지금이나 기독교와 교회를 죽이려는 개인, 조직, 정치 세력들은요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계시록에는 짐승의 활동이요 36번이 나오는데 1에서 36까지 다 더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666이 나와요. 의심하면 해보세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요 666을 주로 사람, 사물, 단체로 보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바코드, 여러분 물건에 하나 붙어있는 바코드가 뭐라고요? 666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 이름이 비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짐승을 뜻하니까 660이다, 666이라고 했어요. 또한 어떤 목사님들은 교황이 666이다, 히틀러가 그렇다, 후세인이 그렇다, 다 죽었어요. 최근에는 베리칩이 666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7나팔 24장로 14만 4천 명 각 지파에서 112,000명을 뽑아서 계산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상징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 명만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7이라는 하나님의 숫자에 모자라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 봅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666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종합한 결론은 무엇이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위나 명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진정한 동기가 하나님 나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666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리칩이냐 아니냐에 목숨을 걸고 싸울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싸울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666은 특정 인물이나 또는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는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마와 손에 새겨지고 있어요. 즉 사탄은 매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대적하고 세상의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사상, 철학, 가치관, 풍조, 시대정신, 문화, 종교통합, 다원주의, 메모니즘, 거짓 복음과 그것을 진리인 양 가르치는 교회 안팎의 인본주의자들이 다 짐승의 표의 세력들인 거예요. 교회 안으로 보면 666은 강단에서 복음을 빙자하여 선포되고 있는 기복신앙, 번영신앙, 물질주의, 극단적 신비주의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66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가르치는 설교자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끌려다니는 걸까요? 예? 왜? 왜 그럴까요? 오늘 공부하는 설교를 하니까 다 힘들어 죽겠어. 공부들 되게 싫어. 저도 공부 싫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보고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목회자 성도가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끌려다닐까요? 그것은요, answer하면 사실 주님은 성도를 이방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성도가 생명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성도의 신앙이, 각 개인의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아 실현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복신앙과 번영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고치려면 하나님 나라 중심의 목회,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선교,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 언제까지 아멘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그만하고 한번 깊이 들어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넘버 1, 하나님은 마귀, 사탄. 이들은 계시록에 보면 여자, 붉은 용, 큰 용, 옛뱀으로 나와요.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귀신들,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권력,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회자, 나아가 그들을 따르는 모든 인생들을 반드시 지옥에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share reading now.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영원히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시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둘째,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더욱 기사와 미라클, 이적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며 또한 세상의 정부 권력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 교회를 더욱 탄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딱 포인트 하니까 막 사람들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런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쓰러진다고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미국의 감리교 연합회는요, 동성연애를 찬성했어요. 아시죠? 즉 감리교 연합회는 동성연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으며 그들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이고 앞으로 교회 목회자 중에 동성연애자가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미국에 있는 한인 감리교회들이 연합해서 탈퇴했습니다. 한인교회들의 연합회 탈퇴 소식이 감리교 연합회에 보고가 되었고 연합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한인교회 방문해서 담임 목사님을 즉시로 해고를 했어요. 어떨 때? 설교하고 있는데 이거 파이어. 그 단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미국 감리교 연합회는요, 소속된 감리교의 담임 목사를 임명할 수도 있고 해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해고된 담임 목사님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교회가 악의 불에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굳게 사시기를 권합니다. 셋째, 우리는 짐승과 짐승의 표인 666을 단지 미래에 나타날 인물이나 사물 혹은 조직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이 세대의 짐승의 표를 분별해서 그들의 인이 우리의 이마와 손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What do you think is the representative things that keeps Christians away from God?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What's that? 뭘까요? 뭘까요? 보여주세요. 뭐예요? It's money. 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의 도리를 상실해가고 있고 돈을 얻기 위해서 부정한 짓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양심이 없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목회자들도 돈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양심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 돈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뜻을 망각한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 때문에 다 망가지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Shall we read it now?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돈, 명예, 인기를 얻는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항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청년이 in the Bible 청년은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타락한 것도 모릅니다. 타락한 청년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이 부적절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즐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세상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코틀랜드는 4살 아이에게 성전환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4살 아이의 삶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나라는 말이 됩니다. 4살 아이에게 담배를 허용하거나 술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되고 성전환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하고 악한 법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오늘날 청년들이 행하는 부적절한 것들이 다 죄였어요. 단순한 예로 마약을 하는 것과 동성연애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고 인간이 누릴 자유라고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들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정말 종말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 세상에 도달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기 위함과 더러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려고 계속 애쓰고 있어요. 올해 성경을 이미 2번 읽었고 3번째 읽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2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미혹되고 거짓 교사나 목사들에게 미혹되는 이유가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기도가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지요.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누가복음 21장 33절로 3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Let's read it now.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청년들이여, 또한 모든 인생들이여, 제발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열방에 흘려보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비밀의 도구요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통치를 우리의 내면에 채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로서의 가치, 원리, 자세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국 국민들을 향해서 한국의 큰 교회들이 앞장서서 돈과 몸과 마음으로 부재하는 사랑의 손길을 펼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또한 미국의 큰 교회들도 미국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구제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론 이 일은 작은 교회들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많은 일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러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현재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et's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찬송가 543편 1절 3절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Almighty God, we are always weak, so pour on us your wisdom, knowledge, and power.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And help our church and us serve you faithfully so that we can glorify you and be praised by people. 또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복음의 증언자로 살 수 있도록 성경 지식과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Also give us Bible knowledge and strong faith so that we can live as witnesses of the gospel until the day we die. Now, may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God's great and amazing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who worship today forever, and all God's people say, Amen.